4월 23일 넷째 주 일요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1권 17번경 시합품 5번 개수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삿된 견해가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삿된 견해가 덧세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지혜 없이 마음 챙깁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삿된 견해가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삿된 견해가 드세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지혜 없이 마음을 챙깁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삿된 견해가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삿된 견해가 드세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지혜 없이 마음을 챙깁니다. 편한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없이 마음을 챙긴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마음 챙김은 그냥 무턱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분명하게 겨누어서 그 대상을 볼 때 우리가 지혜롭게 챙긴다 그래요. 즉 입으로는 일어남, 사라짐, 망상 이야기를 해요. 입으로는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일어남, 사라짐 하면은 배를 바라봐야 할 텐데 배는 보지 않고 망상을 피우고 그냥 생각으로는 일어남, 사라짐 하는 거예요. 또 망상이 일어났을 때 나는 망상을 꿰뚫어 보고 망상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망상하면서 망상 속에 노는 것, 즉 이름 붙이는 것과 대상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혜 없는 마음 챙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혜 없는 마음 챙김을 해보면은요, 삿된 견해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삿된 견해는 더 덧세진답니다. 반대로 지혜가 있는 알아차림은 당연히 바른 견해가 생겨난답니다. 물건을 파는 상점에는요, 찾아오는 손님들 수준에 맞춰서 물건을 가지고 팔아요. 달동네에 있는 부흥가게에서는요, 좋은 물건 안 갖다 놔요. 갖다 놔봤자 살 사람도 없거든요. 반대로 강남 부자촌 동네에서는요, 달동네 물건 못 갖다 놔요. 쳐다도 안 봐요. 몇 단위 이하 시골,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슈퍼가 평준화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전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골 전방을 가보면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다 도시 사람들이 가면 꾀죄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딱 그 수준이거든요. 한 50년쯤 전에요.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동원 훈련을 저희가 11월 달에 들어가게 됐어요. 강원도로 들어가는데 되게 추울 것 같거든요. 현역 때 야전 잠바를 붙지만 예비군 그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 스님이니까 누구 입고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외출 허락을 받고 일요일 날 보온 장날에 그날에 맞추며 가서 좀 두툼한 티셔츠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스님한테 좀 늦게 출근한 스님이 있어요. 스님 물건 등경 잘한대요. 그래서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10,000원 달라는 것을 깎아서 8,000원에 샀어요. 2,000원이 나와서 둘이 기분 좋게 남은 돈 가지고 짜장면도 사 먹고요. 물건 너무 잘 샀다고. 그래서 그해 동원 예비군 훈련을 잘 받고 끝나고 겨울 방학이 돼가지고 서울에 올 일이 있었답니다.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서울역 앞에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서요. 서울역에서 남대문 얼마 안 되잖아요. 남대문이 밤에 문을 다 닫으면 이제 노점상이 쫙 깔리거든요. 제가 물건을 살 때는 보온원에서는요, 그게 양품점에 다 이렇게 옷걸이에 걸려있는, 그리고 비닐로 씌워놓고 샀거든요. 그런데 상표도 똑같아요.
그런 걸 막 길바닥에다 쌓아놓고 있잖아요. 자, 골라 해가지고 2개 천원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 하도 놀래가지고요. 제가 입고 있는 옷 상표 그걸 정말 똑같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남대문에서는 좌판이고요. 저 시골 장에서는 있잖아요. 그게 양품점에서 마네킹에 입혀져가지고 예쁘게 걸려 있어요. 그 차이랍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 그 다음에 생각의 수준에 따라서요, 가게에는 팔릴 만한 물건을 갖춰 놓습니다. 그런 데서 진짜 그 유명한 명품 갖다 놔 본들 시골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요, 사지도 않아요. 딱 그 수준에 맞는 것. 반대로 도시 잘 사는 동네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살만한 것. 로스앤젤레스를 가면은요, 비버리 힐즈라고 아주 부자 동네예요. 그런 데 가면요, 물건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상품을 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최고급 상품들이 다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 메이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싸구려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신의 위치에 맞는 물건을 구입을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어떨까요? 신도들이 복이나 바라고 무엇인가 좀 일확천금을 노리고 자다가 정말 호박이 덩부째 떨어지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토끼가 막 달려와가지고 나무에 꽝 붙었어요.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웬 떠냐고 토끼를 딱 잡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일은 하러 가지 않고 매일 나무 밑에서 낮잠만 잔답니다. 그게 평생이 몇 번 있겠어요. 그렇게 복을 바라는 사람한테는 스님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그 부처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법문해주기 힘들어요. 그런 부자들한테는 그런 법문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어렵고 별 볼 일 없게 느껴져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절에 오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든 내가 조금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좀 따뜻한 밥이라도 먹고 한 대쯤 안다고 그런 걸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법문이 통하지 않아요. 반대로 부처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듣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생사유운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는 기복을 바라는 이야기를 해본들 법문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하게 해요. 무슨 법문으로 저렇게 하신대. 부처님 이야기를 하시지라. 그러니까 그 절의 격이나 스님의 법문의 수준을 맞춰주는 것도 당연히 불자들한테 매달려 있어요. 불자들이 수준이 낮으면 스님들의 법문도 수준이 낮아지고, 불자들의 수준이 높으면 스님들이 법문할 수준이 높아져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님들이 자각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불자들에게 법문을 듣고 자꾸만 수준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법문의 수준을 올리면 불자도 따라오는데, 그러지 않고 맨날 의식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염불이나 하면서 복이나 비는 일로 끝낸다면 불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수준이 올라오질 않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도 우리 절은 수준이 거의 하이 레벨 수준입니다. 우리는 일단 복을 빌고 그렇게 하거나 의식이, 물론 종교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예를 갖춰야 되고 예를 갖추기 보면 의식이 있다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사람이 집단으로 모이게 되면은 서로가 예를 갖추려야 되고, 예를 갖추려면은 예를 갖출 수 있는 의식이 따라간답니다. 무슨 영화가 그래서 그런 말 했다고 그러대요? 매너가 사람의 품격을 정한다고요. 즉 의식이랍니다. 그래서 의식은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 때 가장 기본된 의식은 스승을 찬탄하는 거. 그 다음에 삼보에 귀의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기본 의식이에요. 그리고 스님들이 불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이 가르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줘요. 그걸 경전읽기라고 그래요. 그럼 불자들은 그거를 듣고 마음의 평온을 얻고 나 열심히 수행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있으면 진솔하게 누이치고 거기까지 달합니다. 그 나머지는 군더더기예요. 부처님이 언제 나한테 밥 올려라, 쌀 올려라, 떡 올려라, 과일 올려라, 돈 내라 소리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의식은 완전히 없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모두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리고 삼보에 귀의하는 신앙 고백, 그게 다예요. 그러면 예불은요? 부처님 생전에 예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처님 생전에 부처님이 제자들 보고 나 다 높은 줄 알았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예불, 부처님에게 예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 예를 올리는 게 뭐냐면 나무 따 사바와 따라서 삼마 삼부따 쌓였거든요. 지금 길잖아요. 그렇게 했겠냐고요. 우리 건전한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럼 언제 생겼느냐? 예불이라는 게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아난다와 몇몇 제자를 거느리고 왕사성에서요 북쪽 고향 쪽으로 계속 올라가십니다. 그러다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 도착하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이곳에 이런저런 절에서는 이런 비유가 살았고 이런저런 절에서는 이런저런 비구니가 살았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이 마을 촌전 누구였는데 그들도 죽었고 이 마을에는 이런저런 신도들이 아주 신이 깊은 신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유명한 법경,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을 설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어디로 갔는지가 궁금하다면 항상 이 경을 읽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예불문이 있잖아요. 바로 법경에 나온 거랍니다.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너희들이 미래 세상이 궁금하고 내가 갈 곳이 궁금하다면 또 부처님 내가 보고 싶다면 이 법의 거울, 마치 사람이 화장을 할 때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거울을 바라보고 자신의 용모를 고치듯 자신이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보려면 거울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거울을 비춰보는 경, 그래서 법경입니다. 그것이 예불의 바탕이에요. 부처님 생전에 없고 부처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만들어진 거랍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불문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멋대로 만들어낸 거고요. 아무튼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깨어나야지만이 법문하는 시간에 오로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된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만나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것이란 누구냐?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건 정말 고통이에요. 얼마 전에 우연히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 한 사람이 자기 친형 부부하고 송사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친형이 무기징역 구형을 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했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은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지만 나에게 생명을 준 나의 부모지만 얼굴 보는 자체가 괴로워요. 바로 그걸 말한답니다. 생각하는 것도 괴롭지만 얼굴 보는 건 더더욱 괴로워요. 그래도 생각은 안 보려도 하잖아요. 오늘은 그와 반대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여기서 그것은 삐예히 그러면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윗바요고 그러면 떨어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그런 한문으로는 애별리고라고 그래요. 자,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생로병사가 기본 괴로움 네 가지라고 했잖아요. 사고. 여기에서 덧붙여지는 것이 다섯 번째,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원증해고.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애별리고. 오늘은 바로 여섯 번째가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함께 싶어요.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는 이유가요. 연애는 이제 해가 있을 때를 만나가지고 해가 지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각자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요. 그래서 밤이 되어서도 헤어지지 말고 같이 붙어 살자고 하는 것이 결혼이랍니다. 그래서 혼자가 있잖아요. 계집여변에 남자 시를 쓰고요. 그 밑에 날짜를 써요. 그게 어두울 혼자거든요. 혼인은 어두울 때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여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글자가 혼이에요. 그래서 혼은 어둡거든요. 헤어지기 싫어요.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했답니다. 요즘은 뭐 중매기로는 없잖아요. 생판 얼굴, 뭐 중매기로 한다고 해도 옛날처럼 생판 얼굴도 모르는데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네,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중매를 하더라도 둘이 서로 좀 만나잖아요. 다른 말은 좀 소개팅이잖아요. 그런데 여하튼지 간에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살고 있잖아요. 성격 차이가 나서 멋지 못해서 이혼을 한답니다. 그럼 연애할 때 뭘 봤대요? 대개 사람들이 결혼식을 준비할 때 보면은 싸움을 제일 많이 한다네요. 연애할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말다툼을 했다면 결혼을 앞두고서는 있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말다툼 싸움을 한대요. 기본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의식이잖아요. 식은 남에게 보여주는 거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예를 갖추려고 그러고 예를 갖추려면 어떤 행위,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남들에게 우리 두 사람이 이제 정식 부부가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세요. 우리 잘 살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은 거룩하고 장중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답니다. 근데 요즘은 결혼식이 쇼를 하대요. 뭐 이벤트 한답시고 별걸 다 하는데 결혼식이 장난처럼 흘러가요. 전 그거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혼은 우아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그래야 돼요. 거기서 그냥 뭐 팔굽히를 한다든지 뭐 신부를 안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눈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신랑이 그래도 뭐 장애인 아니네? 팔다리 멀쩡하고 말하고 생각하네. 그럼 됐잖아. 그걸 뭘 거기서 별 다 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결혼했는데 막 그 자리에서 땡땡땡 사랑한다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더 크게 지르고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결혼이 아니거든요. 전 그래요. 의식은 그렇답니다. 뒤풀이는 재미있을지언정. 근데 우리는 피로연은 또 빨리 끝나요. 결혼식은 우아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간결하게 하지만 피로연은 거창하고 재미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밥만 먹고 나면 가잖아요. 제가 미국 살 때 보니까요. 결혼식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그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나 또는 주정부 청사나 그런 데 가서 있잖아요. 둘이 간단하게 하고 사인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가는 피로연은 거창해요. 막 가수들도 오고 악단들도 오고 막 밤새도록 놀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거꾸로도 안 해. 결혼식도 빨라요, 우리는. 아무려나. 그러면 연애할 동안에 무조건 좋아서만 그냥 해배를 하고 다녔나요? 연애할 동안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시간이 연애거든요. 원래 연애라는 말이 한문으로는 실사자가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말씀문자가 있고요. 또 옆에 실사자가 있고요. 그 아래 마음실자가 있답니다. 가슴에 하고 싶은 말이 실처럼 많아 엉켜 있어요. 그것을 한 가닥 한 가닥 풀어내는 것이 연이랍니다. 한문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내 실도 풀어내고 상대방 실도 풀어내면서 서로가 실가닥을 풀어내는 작업을 해요. 꼬이지 않도록. 그래서 풀 만큼 풀면 그때 결혼을 해요. 이거 제대로 못 풀면 결혼도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는 서로가 말을 많이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이혼은 없어야 돼요. 이제 세상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서 밤에 결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붙어 싶지만은 아침이 되면 출근하러 나가야 돼.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된답니다. 안 오면 짜증나요. 하긴 요즘 맞벌이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기다려요. 그건 틀리는 사실이거든요. 거기다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둘 중에 하나는 남아서 육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남지만 하나는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요즘은 육아 휴가를 내고 공동 육아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옛날 말이네요.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있잖아요. 그 육아 휴직도 끝내요. 이제 출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에게 맡기든 아니면은 어느 집에 맡기든 맡겨야 돼요. 그리고 또 일을 하러 간답니다. 그때 아이를 맡겨놓고 돌아서는 부모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아요. 아이를 기도 헤어지기 싫답니다. 그러나 헤어져야 돼요. 아이가 더 크게 되면은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를 간답니다. 떨어지는 게 조금 익숙해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떨어져 사는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평생 떨어져야 돼요. 아무리 내 옆에 두고 싶어도 그때부터는 떨어져요. 남남이 된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건 조금 괜찮아요. 내 가족 중에 하나가 뜻하지 않는 사고로 머나먼 죽음의 길로 떠나갑니다. 누군들 그렇게 헤어지고 싶겠어요. 그러나 내 뜻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게 헤어지면 남아있는 사람은 평생 동안 그걸 못 잊어요. 자식은 부모를 잊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자식을 못 잊는답니다. 가슴에다 묻어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자책을 한답니다. 내 옆에 있었더라면 아이를 홀로 객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안 버렸을 텐데라고요. 내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가 저렇게 나가서 있었는데 내가 넉넉해가지고 저 아이가 원하는 걸 해줬더라면 그렇게 자책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통곡과 절망과 비탄 속에서 살아간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겁니다. 이 고통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갇히고 싶지만은 헤어져요. 그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살아서도 헤어지고 죽어서도 헤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도 헤어진답니다. 요즘은 이제 군대 가는 게 옛날과 달라졌는데요.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저는 서울병력이니까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학교 밑에 한영중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운동장에 다 모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딱 되면 학교 운동장문을 탁 잠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담장 바깥에서 막 보거든요. 이제 거기서 분리를 해가지고 저녁에 해질 무렵 되면은 4열 정도로 서서요. 열차 중대를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왕십리역까지 걸어갔답니다. 그래서 왕십리역 가면 개찰구 아니라 이제 화물 들어간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정해진 기차칸에 타요. 그렇게 타고 나면은 가족들이 이제 플랫폼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막 손 흔들고 그래요. 기차가 이제 여기서 몇 떨어진 데 있다가 출발하기 전에 이제 플랫폼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멈춰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 막 이름 부르고 손 막 난리가 아니지만 울고 불고요. 물론 당연히 그 가족들이 제 팔짱 끼고 걸어가는데 막 주변에 달라붙어서 mol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차가 삐 하고 막 손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왕십리역을 조금 벗어나고 나면 이걸 다 내리라 그래요. 이걸 내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암흑의 세계가 시작된답니다. 그렇게 헤어지나 요즘처럼 부대까지 가서 있잖아요. 손 흔들고 막 절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장정들이 내 아들을 장정입니다. 소폰 국방부예요. 그래서 요 가족이 안 보이는 그를 딱 돌아서는 순간부터는 이제 암흑의 세계가 펼쳐진답니다. 가족이 볼 때까지 막 손 흔들고 기쁘고 좋죠. 딱 돌아서면 아니에요. 가보시면 그렇잖아요. 그거는 가본 사람만 알아요. 딱 굽는 순간 부모님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장정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걸 딱 돌아서는 순간부터 존댓말은 다 사라지고 정말 이제 거친 이 야전의 말들이 막 쏟아진답니다. 그렇게 헤어져요. 이 헤어짐을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그 자리를 끌려간다면 말이지 이상하네. 그 자리를 가는 사람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똑같다. 그것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데 오는 괴로움이라 그래요. 물론 여기에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물건도 있어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혹시 물건 잊어버려 봤다면은요. 저는 웬만해서는 물건을 안 잊어버려요. 내 손 떠나면 내 것이 아니다가 기본 철칙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요. 그리고 늘 놓는 자리다 놓는답니다. 찾지도 않아요. 깜깜한 밤에도 탁 가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있잖아요. 잊어버릴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안 불편해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거 쓸 때가 되면 진짜 불편스러워요. 우산을 평생 한 2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거 안 잊어버리는 사람인데요. 하여튼 비가 와가지고 물건을 사서 나갈 때 우산 들고 나갔는데 양손에 물건을 드니까 이 우산을 쓰지도 못하고 정말 비 오는 날은 다 패딩이 씩씩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들고 우산도 하여튼 희한하게 들었어요. 그 우산 고리가 떨어져가지고 제일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막 희한하게 해가지고 버스를 타긴 탔어요. 그래 서서 두 손에 물건 들고 비가 오니까 놓지도 못하잖아요. 바다가 다 젖어가지고요. 막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하다가 내렸는데요. 비가 그쳤더라고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들고 산에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절에. 물건을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뭐가 허전해. 우산이 없네. 당장은 안 불편해요. 비가 안 오니까. 그때는 긴 작대기 우산이었는데요. 서울서 오신 어떤 불자님이
그 불편하다고 자동 일제요. 탁 하면은 촥 펴지고 탁 하면 그것도 2단으로 된 거예요. 넣고 다니도 좋아요. 걸만 탁 넣으면 되거든요. 그 긴 거는 꼭 검처럼 이렇게 메고 다녀야 되는데, 요따만 해가지고 자동으로 착 하면 착 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잊어버렸네. 그게 비 오는 날만 되면 당분간 생각나더라고. 근데 또 이 작대기를 들고, 이놈의 작대기는 갈 때 비 오고 올 때 비 오면 괜찮아요. 올 때 비가 안 오면 이게 진짜 돌아다니면서 거추장스럽고, 진짜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좋아했던 물건 또는 내 것이라고 인지했던 물건이 내 손에서 떠날 때 그것도 괴로움이에요. 여기서 애별리고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좋아하는 물건도 들어가 있답니다. 어떤 불자님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서요, 제 생각이 나가지고 좋은 만년필을 하나 받아 줬어요. 스님 이거 되게 좋은 거고 되게 비싼 겁니다. 잘 쓰셔야 돼. 그러는데 촌놈이 그 볼펜이 뭔 줄 아나요? 만년필이요. 뭐 파이로트 그런 것만 알았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요. 근데 좀 좋은 걸 같아요. 그래서 막 그걸 자랑을 하느라고 서로가 보고 막 써고 뭐 좋다 어쩌다. 저때 그때 그 홍콩 후드론 중국제 영웅이라는 만년필이 있었어요. 국산 파이로트 아니면 그때 중국제 아니면 그 미제 많이 쓰는 거요.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막 서로가 하다가 잘못해서 콩 떨어져 가지고요, 이 돌에요, 박살이 났어요. 이 앞에 점심이. 그럼 뭐 고칠 데도 없고요. 그 시골에 가봤자 이거 처음 보는 거라고 못 고친다 그러거든요. 그래 이제 굴러다니는 거 없어졌어요. 나중에 그 부처님 film 만년필 잘 쓰시더라. 여차여차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제방이 됐다 그랬더니 아이고 좋은 건데 주세요, 제가 고쳐서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다 어디에 있는지. 몽블랑이라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이야 알지만 그때 그거 알았나요? 나중에 그걸 다 듣고 나왔더니 세상이 막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을 다 찾아봤잖아요, 제 짐을. 그래서 다른 공마를 쓰는 것 같아서 혹시 내가 그 만년필 못 봤냐 했더니 그거 네가 버렸잖아. 나 버린 기억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버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막 몇 날 며칠 가슴이 시리고 아픈 거예요. 그것이랍니다. 내가 집착하거나 내가 좋아했던 사람, 물건 다 들어간답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서 떠나갈 때 오는 괴로움, 또는 내가 그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고생한 것에 비해서 얼마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것들이 내 손을 떠나갈 때, 그때 오는 고통, 애별리고 삐예히 윗바요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집착했는데 오래오래 갖지 못하고 나에게 떠나가 버린 데서 오는 괴로움. 왜 그러냐면 이 괴로움도 욕심 때문이랍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서는 괴로움도 욕심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내 욕심이랍니다. 욕심과 욕망은 달라요. 욕심은요, 나한테 있는 것을 남에게 주지 않고 혼자서만 갖고 싶다는 욕심이라고 그러고요. 욕망은 나한테는 없지만은 저기 있는 걸 내가 갖고 싶어요. 원래 그게 딱 나눠집니다. 근데 그냥 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나 욕망이나 같이 묶어보는데, 엄밀히 따지면 욕심은 나는 가졌지만은 남한테 주기는 싫어요. 요건 욕심. 나한테는 없지만 저거를 반드시 갖고 싶어요. 그건 욕망. 엄밀히 그렇게 나눠진답니다. 난 지금 집불도 없지만은 저게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 그걸 갖고 싶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뚜레지 쳐다봐요. 이건 욕망. 있는데
내가 썩어나갈지언정 너는 못 줘. 요거는 욕심.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서는 고통은요, 너하고 만나기 싫은데 내가 만나야 돼. 욕심과 욕망. 이건 내가 너무 갖고 싶은데 못 가져. 욕심과 욕망. 둘이 그래서 같이 묶어서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구분 없이요, 우리는 탕하라고 그런답니다. 그냥 탕하 그러면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욕심, 욕망 그렇게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탕하 속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또 갖고 싶어요. 마치 바다에 표류를 하는 사람이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랍니다. 그 사람은 물에 빠졌는데요. 눈에 바라 보이는 건 다 물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물이 없어 죽는답니다. 우리 모두는요, 바다에 빠져서 표류하는 것과 같답니다. 물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우리는 물을 찾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 또는 이 욕망이 탕하가 나를 꽁꽁 에워싸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한문으로는 전면환기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있잖아요. 솜덩이처럼 꽁꽁 싸고 있어요. 자, 요즘은 좀 우리가 보기 힘드네. 옛날 그 솜이불 같은 거 이렇게 빨 때 보면 막 솜삐지 나오면 옷을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이렇게 좀 좋은 옷을 그 다 흐들흐들한 그 면제품하고 세탁기를 막 돌리면은 이렇게 묻어 나오잖아요. 그 손으로만 못 뜯잖아요. 옛날에 손을 뜯는데 지금 찌릿찌릿 밀지만 예전에 이렇게 신발로 다 뜯었거든요. 그거와 같답니다. 솜뭉치가 감싸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 사랑해 본들 반드시 헤어집니다. 그 헤어짐은 괴로움, 고통, 슬픔, 비탄, 통곡, 절망이랍니다. 그 누구와도 반드시 헤어져야 돼요. 여기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들어가 있답니다. 애시당초 이건 내 거 아니야. 저는 딱 개념 하나 세웠어요. 누가 물어봐도 내 거 아니야 그럽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스님 평생 그냥 이절 저절 떠돌아다니면서 방도 한 칸 없이 사시보면 안타까웠는데 해드리지 못하고 스님 계시는 줄 알고 찾아가 보면 다른 jel레 가셨고 또 가보시면 다른 jel레 가가지고 늘 해보고 싶지만 오지도 않으면서 늘 그 말을 해요. 이절저절. 그런데 저 이제 연구호조만이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마음이 놓이는데 스님이 제일 부자 같아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평생 떠돌아다니는 스님이 안 떠돌아다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거 제 거 아니에요. 왜? 그 스님 앞으로 다 됐잖아요. 아니요. 부처님 거요. 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죽을 때 다 놓고 가요. 이 몸뚱아리도 놓고 가는데 평생껏 이 몸뚱아리 놓고 다니는데 무언들을 안 놓고 하겠습니까? 저 지금도 늘 부처님 이야기 하잖아요. 제 거 아닙니다. 부처님 거고 열향사 겁니다. 제가 용돈을 과감히 잘라서 차를 조금씩 사놔요. 주인스님, 예수님 그만 사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귀 2개거든요. 나가요. 또 조금 사놔요. 제 거냐고요? 또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열향사 거. 이 절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된다면 뒤에 오는 스님이 누구든 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죽은 놈이 뭐고 탁도 없는 소리예요.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목이랍니다. 어떻게 하든 저는 몰라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들, 아무리 좋아한들 그 안에는 집착, 욕심이 들어가 있답니다.
가지고 있는 이상은 반드시 헤어져야 돼요. 헤어짐은 괴롭답니다.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헤어져야 되고 그 헤어짐은 고통으로 끝난답니다. 이별은 괴로움이에요. 유행가 가사도 있더라고. 이별하면서요. 막 통곡을 하잖아요. 사랑하고 행복해서 만났지만 사랑하고 행복하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다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괴로움이랍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싸울 일도 없어요. 사랑은 영원할 것 같지만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과는 반드시 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순간 나는 고통, 괴로움을 겪어야 될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족들에게 애착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사랑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늘 기억을 하셔야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1권 17번경 시아품 6번 개성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삿된 견해가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다른 견해가 더 세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난 그것은 바로 지혜롭게 마음을 챙김이로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삿된 견해가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다른 견해가 드세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지혜롭게 마음을 챙김이로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삿된 견해가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다른 견해가 드세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지혜롭게 마음을 챙김이로다. 4월 23일 넷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